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6번째 시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회개에 대한 교리의 필요성. 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인가? 왜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회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말라기. 말라기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펼쳐지는 신약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그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암흑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기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암흑기를 깨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30년 동안 세월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뒤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 외쳤던 제자들의 외침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신학적인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불신자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영을 회복하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시작이 바로 회개하는 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 교회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기둥, 두 기둥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근데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이게 확 드러내야 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는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사모해 하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시골 의사라는 분이 있어요. 시골 의사인가? 하여튼가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올려놓는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신실하신 의사이시면서 시골에서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매우 신실한 그분의 묵상한 내용들 또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메시지 말씀을 들었대요. 유명하신 분들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그런 메시지들만 유튜브에서 찾아 듣고 방송에서 찾아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한 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투박한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마음을 쳤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딱 두 글자 생각나더래요. 예수.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성도로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내 머릿속에 과연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가 위로받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런 메시지보다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그 두 단어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를 듣느냐? 다른 거칠에 막 치장되어 있는 설교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설교를 요즘 듣고 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서 그렇지. 주의 종도 그렇고 또 주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 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것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편했네.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항, 박스 안에 있는 1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설교해야 된다. 반드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강단에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회개예요. 나의 죄를, 이 태산과 높은 나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복음, 율법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는 회개.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이르는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회개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율법적인 회개, 율법에 이르는 회개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회개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2번,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오늘 15장의 제목이 바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요. 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의 회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성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섬뜩할 때가 있어요. 섬뜩할 때가 있어요. 목사이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막 섬뜩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안 느껴질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언젠간 느껴지겠지 뭐. 그 시간에 틈으로 누가 또 침투해 들어올까요? 사탄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 뭐 목사는 뭐 사탄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목회자들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이라는 그 야전에 나가서 실전을 벌이고 싸우시는 군인들이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세요. 천사 같은 성도님들.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가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 보시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할 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 이 회개는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회개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회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말씀에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찌 보면은 이 회개의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예수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자각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회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뉘우쳤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세 번째는요, 유다는 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어떤 책임을 졌죠?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들에게 받고 예수를 팔았던 그 돈을 그냥 자기의 주머니에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 죄책감을 치렀잖아요. 그 어찌 보면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따른 책임을 졌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 회개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대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다의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왜 유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일까?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요 스스로. 유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함정입니다. 회개의 함정.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범했지?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 의의를 지키려고 스스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회개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요, 내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내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유다식 회개, 자기 양심에 기반해서 하는 회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회개,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단단한 마음, 부정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고장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고넬료의 회개의 장면이에요.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전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친구들이 그 전도를 받고서, 메시지를 듣고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방 민족들에게서 나타났던 최초의 구원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났던 최초의 구원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베드로, 네가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주죠.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그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도다. 그 회개의 영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터득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습성은요, 감춰요. 죄 안 져보셨죠? 죄를 지면요, 숨고 감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숨었어요. 죄인의 습성은요, 숨고 감추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회개의 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회개해야지 하니까 회개가 되던가요? 그 죄의 습성을 이겨낼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회개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회개의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돼요. 아까 2랑 첫 번째 맨 앞에 나왔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의를 자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이제 실습을 해요. 그래서 그 복음 제시를 이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 공원에 가서 하든 어디에 가서 하든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폭파 훈련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벤치에 앉아있는 그 어르신들 옆에 가가지고 조용히 옆에 살짝 앉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니까. 지금 누군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실습을 잘 하나하나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신문을 보고 계시길래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하마터면 저를 못 만날 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을,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의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 자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의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조금도 이롭지 않은 내 이 마음속을 드러내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는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완전한 죄인. 또 두 번째는요, 나는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 자의식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요, 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의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의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라고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세 가지 요소.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건 죄에 대한 궁극성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죄를 누구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앞에 나와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가톨릭처럼.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사제 앞에 가서 회개를 하고 사제로부터 그 죄의 용서, 사죄의 선언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부분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사람한테 진 거잖아요. 사람한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죄를 범했음에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죄의 궁극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의미를 이제 이따가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죄의 궁극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나오죠? 51편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악을,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누구한테 범했던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누구였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잖아요. 그 엄청난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죄의 궁극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한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자연법.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다 있어요. 그 자연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성문화돼서 십계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십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세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무엇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아직은 내가 행동으로 죄를 드러내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교통법규를 아직 어기진 않았어도, 불법 유턴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통법규를 잠깐 어겨도 되겠지? 라고 마음을 품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양심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직 그것이 내 몸 밖으로 표현이 안 됐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거룩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맨 위에 문구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고백하고 반드시 상처를 입은 자에게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가 그래서 반드시를 넣은 거예요. 반드시 상처를 입은 자에게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담대해야 돼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없으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고백을 못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6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항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6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해 되고 그를 사랑으로서 용납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은 입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된다. 표한다는 건 뭐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했다는 마음을, 나의 미안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진심의 회개를 받고 또 죄의 고백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서 용납해 주어야 된다.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프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그것이 요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사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르침처럼 먼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뒤에 나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치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를 빌고 또 그 용서의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는
목사님 가정이나 그렇게 되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3번. 죄를 사해 주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줄 알고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있잖아요. 그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사탄 마귀의 바람이에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녀? 네가 무슨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 내가 이 모습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지. 내가 이제 떠나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더 그럴수록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죄성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의 자존심에 빠져서 그냥 스스로 삶을 마감해 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의 죄성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의 반응과 증거. 특별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반응들이 나타난다.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무서운 것이란 것뿐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노력하게 된다. 첫 번째는요, 죄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보여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게 뭐냐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의 이런 연약한 삶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됐을 때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눈물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한 곡조만 들어도요,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1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죄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미워한다.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도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즐기시면 안 돼요. 아, 오늘도 죄를 범했네, 막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 안 돼.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시편 97편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라. 죄악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미워하지 않으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찾게 돼요, 자꾸. 왜냐하면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죄는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에서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히브리어는 슈브.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살을 쏘는 이 선수가 다 저 관역을 탁 해서 화살을 탁 날렸는데 잘못 날렸어요. 자기의 관역에다 안 하고 반대쪽 관역에다 던졌어요, 화살을. 그러면 그걸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쫓아가가지고 붙잡아서 다시 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잘못된 화살은 내가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화살 자체가 날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살, 잘못된 곳을 가고 있는 그 화살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화살을 거기가 아니야 하고 강력한 바람을 불어일으키셔가지고 나는 잘못 쏘았는데 그 화살이 하나님의 회개의 바람으로 제대로 되는 관역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 화살은 잘못된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순식간에 그 화살의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개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의미예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초청하시잖아요.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력한 증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의 강력한 증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죄를 슬퍼해요. 죄를 미워해요. 죄에서 돌이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과 동행.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아, 그 사람이 회개하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과 동행.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회개한 심령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5번 보시면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우리 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사항.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가 없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작은 죄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운행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성령의 교훈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은 쉬지 않는 분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이러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런데요, 사실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느끼시는 분들은 성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왜 거역할까? 이미 나는 누구의 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존재가 있거든요. 마귀. 마귀는 성령을 거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그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마치 오늘날 새로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속히 그들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만남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회개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듬어 주셔서 연약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